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주보에는 4장 7절로 8절이라고 그랬는데 1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집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그 부인 권사님 밥 잡수시는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결혼하기 직전에 장모님 눈이 확 뜨이던 그 예쁜 얼굴은 오간데도 없고 축 늘어진 피부에 거칠디 거친 주름살만 고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셨답니다. 당신도 한몰이 같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눈을 치겨 뜨면서 거울 갖다 드릴까요? 주제 파악 좀 하시게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성경이 많은 교훈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인생이란 질그릇이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선 질그릇은 연약하다고 또 그 수명이 짧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은 약하지만 깨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은 훨씬 더 잘 깨지기 때문에 그만 수명이 짧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젊은 시절에 미모가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옛날 미모는 다 어디 갔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장로님들, 나이 드신 집사님들 젊었을 때 대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만 힘든 일을 하시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어서 미모도 순간이고 건강도 순간이고 심지어 인생 살면서 누리는 영광도 그 권세도 순간입니다. 천년 만년 살 줄 알지만 인생이란 너무도 짧습니다. 글자 그대로 잠깐입니다. 쉽게 부서지고 깨지고 마는 그런 질그릇처럼 잠깐 뒤에는 인생의 모든 매력을 찾아볼 수 없도록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는 것은 인생이란 아무리 치장을 해도 질그릇은 역시 질그릇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페인트 칠을 하고 데코레이션을 붙이고 암만 애를 써보아야 질그릇은 역시 질그릇입니다. 지난 주간에 캐나다에 다녀왔는데
그 식당에 갔다가 그 지역 신문에 우리 한인신문에 사람을 구하는 광고란을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포들의 직업 가운데 바닷가에 나가서 지렁이를 잡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지렁이를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잡는가 물어보았더니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지렁이를 여자들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 재료로 쓴답니다. 그 생각을 한참 하다가 여자들 입술 빨갛게 칠하는 것, 그 지렁이하고 키스하는 거구나 싶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물론 외모도 잘 꾸미고 칠도 하고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질그릇이 금 도자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 그릇은 역시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되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듯이 그랬습니다. 진토, 진흙덩어리, 질그릇을 만드는 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양과 학문 그리고 심지어 외모와 굉장한 물질적인 소유로, 아니 그 어떤 것으로 우리 모양을 꾸미고 품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보아도 인간은 역시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질그릇은 아무리 해도 그 속에 불순물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그 속에 불순물이 있어서 결코 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선과 악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지만 동시에 그가 지니고 있는 약점들을 통해서 사탄의 요소, 악의 요소가 우리 속에 생활 속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요소들을 추구하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육적인 욕망이 우리 속에서부터 꿈틀거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말하자면 두 가지 욕망이 우리 속에 함께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질그릇이라고 하지만 이 질그릇에 가치 있는 것을 담아놓으면 그때 비로소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귀한 것을 담아놓으면 그 담겨있는 가치가 그 그릇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담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질그릇은 그저 텅 빈 채로 더럽혀지기 마련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dehumanization, 비인간화, 탈인간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인생이 텅 비어진 채 더럽혀져 가고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가정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소외당하기 때문에 이 질그릇 인생이 그저 텅텅 비어진 채 그대로 더럽혀지고 만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가정 속에서 안정이 되고 가정에 만족이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 가정 속에서조차 사람들이 개인화되어 가고 있어서 그 소외감 속에 인간성이 그만 비인간화되어 가고 그래서 더럽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함께 살던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한 1, 2년 다른 도시에 나가 살다가 마침 직장이 그 부모님이 계시는 근처로 옮기게 되어져서 집 가까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기 전에 며칠 전에 부모님 계시는 집에 와서 지내게 되었는데 아들이 와서 그 며칠이 있는 동안인데 그 첫날부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우리 부엌을 따로 쓸래요? 아니 왜 갑자기 며칠도 안 돼 부엌을 따로 써?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음식을 따로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부모 마음이 한 지붕 밑에 있어도 결국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것이 자식이구나. 자식도 소용없구나. 결국 인생이란 나 혼자구나. 그렇게 섭섭하고 외로운 생각이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 일을 해도 특별히 영어가 안 통하는 이 사회에서 여전히 나는 외톨이요. 그러다가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서도 가족의 식구들이 많이 있다고 하자면 누구 하나 얼굴을 내밀고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텔레비 보고 핸드폰 보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강아지를 키우는 겁니다. 집에 사는 식구가 많아도 언제나 나를 반기는 것은 강아지 한 마리뿐입니다. 다 제각기 바쁩니다. 그래서 허전합니다. 가정이라고 돌아와도 소외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입니다. 질그릇 인생이 텅 비어진 채 스스로 더럽혀지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부터 점점 소외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사람이 서로가 신뢰가 깨지면 결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보기가, 그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호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장례식을 인도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처음 육관 예배를 인도하려고 저 캘리포니아 로스힐이라고 하는 공연묘지에 거기 그 채플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서서 혼자서 저 앞에 놓여 있는 관 앞에 다가가 섰습니다. 근데 관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관 속에 누워 있는 시체가 나를 보고 싱긋하고 웃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시체 얼굴을 방긋 웃는 얼굴로 만들어 놓고 화장을 또 그렇게 잘해 놓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오다가 밑에 장의사가 그 시체들을 화장한다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커다란 지하실에 나이도 젊은 장의사가 혼자 앉아서 여러 개의 관을 이렇게 놓고 하나씩 하나씩 그 시체 얼굴에 화장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으로 가서 무섭지도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웃으면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죽은 사람은 안 무섭습니다. 무서운 건 산 사람이지요. 그럽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 사는 사회가 얼마나 비인간화 되었으면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해야 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기보다는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기보다는 필요하면 친한 것처럼 대하다가도 이용할 거 다 이용하고 나면 언제 보았냐는 듯이 팽개치는 세상입니다. 뒷발질 당하지 아니하면 다행인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일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 함께 사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나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감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감을 당할 때 그때 이 질그릇 인생은 더럽혀지다 못해 아예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정신없이 열심히 살다가 어느덧 50대에 들어선 여자분이 주름살이 늘어가는 자기 얼굴을 거울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이 실종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지런히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당한 인생, 텅 빈 껍질만 질그릇만 남은 자기 인생을 알아차리면서 도대체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하면서 자기 인생으로부터 소외된 허탈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아온 자기 인생이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조용한 반항심이 속에서부터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방탕에 빠져보기도 쉽고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잠시 자욱했던 안개처럼 그저 지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
아무리 값비싼 것으로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해도 여러분,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게다가 살면 살수록 자기를 상실하고 새 속에 더러운 불순불만 내 인격 속에, 내 심령 속에 가득 들어차오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질그릇 인생에 대해서 신앙인의 지혜를 몇 가지 소개해 줍니다. 첫째는 그 질그릇 인생 속에 보배를 담으라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질그릇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배 되신 예수님을 그 인생 속에 담아주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 질그릇은 속에 품고 있는 그 보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빛을 발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시면 그 인생은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이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우리 안에 가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 안에 담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동안 흑암 속에 헤매던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보배를 담은 그릇, 이 보배 같은 영광을 드디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질그릇 인생 속에 담을 때 빛을 발하게 되는 복음의 광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들이 환하게 빛나는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느 분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장난이나 치고 말썽만 부리던 사람이었답니다. 한 동네 다니는 사람,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의 집 대문에 붙어있는 그 교회 문패, 이걸 떼어다가 불 태우고 또 그 집을 찾아가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렸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찾아 나와서는 교회들 중에 누가 술을 좋아하나 보고 있다가 그들을 골라서 데리고 나가서 꼭 토요일 날 저녁에 술 먹고 밤늦게 집에 들여보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도 못 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여러 번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고통을 당하게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빛을 그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뒤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저 앉으면 가라오케 노래 부르기 좋아하던 분이 이제는 앉으면 설교 테이프 듣고 CD 듣고 복음성가 듣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누가 교회 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 속에 사람의 생명을 영생으로 바꾸어 놓으면 그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것을 담고 있던 질그릇이 깨끗이 비워지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생활 속에 늘 지옥을 연출하던 그런 질그릇들이 이제는 천국을 연출하는 질그릇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우리 안디옥교회 좋은 교회라고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지만 먼저 생활 속에 천국을 연출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더 크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을 안디옥교회에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엉망으로 살던 질그릇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와서만큼은 예수 영접하고 질그릇 같은 인생이 천국을 연출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합니다. 이 질그릇은 보기에도 투박해 보이지만 사실 때도 잘 탑니다. 그래서 항상 씻어내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그냥 더러워지고 맙니다.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예수 죽인 것, 그것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용서받은 뒤에도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그 질그릇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분명히 우리를 살리는 생명적인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파워가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그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씻어내고 또 닦아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부사 항상 always without ceasing 항상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하자면 중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어른들이 옛날 콩나물을 키울 때 보면 콩을 시루에 담아놓고 물을 붓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붓습니까? 아닙니다. 2번, 3번, 여러 번 붓습니다. 눈만 뜨면 가서 열고 바가지로 물을 퍼다가 그리고 주고 그리고 밖에 나갑니다. 그런데 보면 물이 다 쏟아져서 밑으로 다 새고 맙니다. 여러 번 헛수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계속 주다 보면 그 사이에 콩나물이 자라고 또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잘 믿으려고 했던 것, 그것 가지고 내 신앙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피로 더러워진 질그릇을 씻고 또 닦아내고 날마다 은혜로운 말씀의 생수를 내 심령 속에 부어서 계속 더러워진 자기 자신을 닦아내야만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닦아내야만 그 질그릇이 깨끗해져서 깨끗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은혜의 샘물,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주일날 낮에도 나와서 붓고 주일날 저녁에도 붓고 수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붓고 어떤 분은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붓고 그렇게 물을 계속해서 붓지 아니하면 이 질그릇 인생은 깨끗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더 더러워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교회를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말씀 듣는 기회라고 한다면 자꾸 찾아가시고 만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때뿐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자꾸 그 말씀을 들으세요. CD를 자꾸 들으세요.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교회 자꾸 나오셔야 됩니다. 뜻을 몰라도 자꾸 읽으세요. 읽는 순간 잊어버려도 그래도 좋습니다. 자꾸 읽어야 됩니다. 다 흘려버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생수 같은 말씀을 내게 붓고 내 심령에 부으면 성령의 은혜에 내 마음이 적시어지면서 어느덧 여러분의 심령이 성결해지고 그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질그릇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야만 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질그릇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옛말에 물은 건너보아야 되고 사람은 겪어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역시 알다가도 모를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작 같이 일을 해보고 또 겪어보고 나면 그 사람 속에 아직도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못된 성질, 그 세속적인 불순한 것들이 그 인격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 변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신앙의 요소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생명의 복음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이상 우리는 복음의 광채를 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끊임없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주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봉사도 하고 싶어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도 싶어집니다. 교회 나오면 무엇인가 하고 내가 하고 싶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과 함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보배로운 생명, 그 위대한 능력과 은사들은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찌하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았다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서도 샌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저기 가서도 여전히 문제 일으키고 맙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입니다. 여기 4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 7절 후반에 답이 있습니다. 큰 능력의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가지 세는 건 우리가 안 되는 것 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질그릇이고 비록 새는 바가지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하시면 고쳐서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쌈을 당하고 매인바 되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내 인생을 써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성도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사역을 꾸준히 잘 해야만 됩니다. 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여우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여우 꼬리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그걸 풀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가는 곳마다 무화과나무 밑에 과수원에 들어가면 무화과나무 밭이 불이 나고 밀밭에 들어가면 밀밭이 불이 나고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불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무화과나무가 문제가 있어서 불나는 것 아니고 밀밭이 문제가 돼서 불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불타는 꼬리처럼 아직도 타오르는 옛 성품, 우리의 강한 혈기, 잘못된 버릇 이것들이 그냥 남아서 그 기질이 불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꼬리의 횃불 이것을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신앙생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견디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참아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겨 쌈을 당하여도 무너뜨림을 당하여도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는데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날마다 목사님께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또 열심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하무게는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차라리 하나님 그 사람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 사람 천국에 데려오면 나도 골치가 아프다. 네가 좀 더 있다가 좀 더 데리고 있어라. 그러시더랍니다. 얼마나 힘든지 주를 섬기다 보면 그런 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나면 다 지나가고 많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불순물이 섞인 그 질그릇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해주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중에 그런 중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끝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